열왕기하 2장에 쓰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당시의 선지자의 생도들, 요즘이라는 신학생들이죠. 모두 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죽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엘리야의 임종 전에 하신 한 가지 사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종 전에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되는데, 이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 그 후계자를 정하는 일,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누구지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항상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 전에도 엘리야가 왔습니다. 재림 전에도 또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또 초림 전에도 엘리야가 살았던 이 BC 800년경 같은 그런 영적인 시대 상황이 똑같이 오고요. 또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똑같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하죠. 초림 때는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야가 누구였지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당시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낸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시대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여기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던 주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이요, 어땠느냐 하면,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타락했어요. 그리고 죄가 참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일어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락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일까? GNP가 아주 낮아지는 이 가난이 들어온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이야기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믿음의 초창기에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항상 외쳤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제 그럴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겠느냐, 고통을 계속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이거를 혼합종교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 금소 똑같은 거예요. 금소나 금송아지나 무엇일까요? 소 플러스 금이잖아요. 소는 뭐죠? 우리가 소는 다 압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가죽부터 발굽까지 몽졸이 다 드리는 게 소라고 합니다. 완전히 나를 위하여서 상대방이 100% 헌신하는 게 이 소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소가 금소가지가 금송아지 신앙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 금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 권세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이게 속에 있는 우리의 원형이에요, 원형.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사람들도 금송아지로 시작해서 그냥 금송아지로 그냥 가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림 전에도 세상은 기독교도 금송아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엘리야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또 엘리야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에 죽기 전에 그야말로 행하신 한 가지의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 노년의 엘리야죠. 승천하기 바로 전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휘릿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하시기 바로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요 4군데를 여행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키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4곳을 다녀요. 같이 다녀요. 자, 그러면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지명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냥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우선 4가지의 이 지명을 보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더 나갈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입니다. 맨 처음이 길갈이에요. 시작이 길갈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요. 길갈은 이 가나안 땅의 첫 지역입니다. 첫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길갈에다가 돌비석을 세우고 그 길갈이라는 이름 뜻이 애굽의 수치가 불러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의 수치가 불러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영적으로 부활신앙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비석을 세웠지만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길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 길갈, 그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초대왕을 세운 곳이에요. 초대왕, 사울을 왕 삼은 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울을 왕 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3가지를 외쳤어요. 어떻게 외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다른 나라 같이, 다른 나라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2번째는 그 사울을 뽑아냈는데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 보기에 근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3번째는 아주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세상 가치관,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데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을 목표하기를 원하는 단계죠. 그리고 키가 컸다,
눈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거를 상징하여 키라는 것은요 화려한 것 좋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효자다. 아주 기본적인 윤리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길갈의 상태예요.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10년을 계신 분도 있고 20년을 계신 분도 있고 어쩌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길갈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길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자라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결혼하셨는데 애가 없으면 정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 애를 낳기는 낳는데 이 애가 안 자라.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 3살같이 놀고 그러면 부모의 걱정은요 자식을 안 낳은 거 이상하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책인 베드로 후서의 끝은 자라가라가 베드로의 유언 말씀이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 이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접해 있으면서도 자라가야 돼요. 길갈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길갈에 있으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길갈입니다. 자, 그 다음이 베델로 갔어요. 엘리사하고 같이. 베델은 뭘까요? 베델은 우리가 금방 알듯이 야곱이 바로 집에서 쫓겨난 첫날 밤 돌베기를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 꿈에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머리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된 것을 보고 그 사다리에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다리는 당시에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나무. 그래서 뭐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선 이것이 계시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이것이 계시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때부턴가 남다른 인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떼어나져요. 지금 야곱도 가족에게서 떼어나지는 거예요. 또 남같이 많이 가는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떼어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과 땅, 모든 사람에게, 또 그 전까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으면 사람 짐승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늘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교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생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베델에 들어갔지요.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뜻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빨리 죽는 것이 뜻이 되겠지요. 자, 어쨌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생길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십자가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미 지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 하면 아직 길갈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엘리야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여리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 가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딱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 작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같은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이 있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 저는 평생에 여리고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리고까지를 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40년 걸려서 왔잖아요.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 속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큰 여리고성이 있구나.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있다는 거를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뜨리죠. 없대는데 뭐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무너뜨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가 40년을 걸려서 거기를 감으로 인하여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기어오른다던가 하는 전략을 써서 이긴 것도 아니고 IQ로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뭘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믿음. 너무 놀랍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리고성 작전을 해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정말 가난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혼육의 상태에 이르려면 나한테 여리고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카운트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여리고성 작전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향호를 지어서 마치 열병실 가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향호를 지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랬습니다. 향호를 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니까 하는 거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입 다물어라 그랬어요. 또 7일 돌고서 7일째 7번 다음에는 또 입을 다무는 게 아니고요. 외쳐라요, 외쳐라. 크게 외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훈련되어야 이 여리고성 발견했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훈련을 끝낸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향호를 지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개인 생활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이 상해도 공동체 생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첫 번째 훈련에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도도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훈련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순종이에요. 내 상황에 또 내 마음에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왜? 이유를 묻지만 이유가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르래. 7째 날에는 또 7번을 도르래. 이건 뭡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생각에 인정이 안 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성령께서 뺏쳐주시면 순종하는 훈련, 순종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6일을 하는 거예요. 6일 가까. 여러분,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반복하는 것. 이거 정말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7째 날 6번 돌 때까지 벽에 그만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 거예요? 별 효과도 없는데 왜? 반복하여서 찬송하고, 반복하여서 기도하고, 반복하여서 밥하고, 반복하여서 청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아무 쓸데없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게 차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반복. 그 다음에 입조심이에요. 6째 날 그때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마우스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걸 기도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그만하면 그만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자기의 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입을 다무는 훈련도
그렇지만 또 여는 훈련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여는 훈련을 안 하면 안 무너졌다니까. 여는 훈련은 뭐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여는 것보다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통성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 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입에서 생명과 불이 나오는 말씀과 대화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명령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바로 생명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입을 내가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소리 내는 일, 이것이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는요 돈이 여리고성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에서 완벽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돈이 사실은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돈이 우상되고 있었어도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또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내가 정말 배를 째는 한이 있어도 고집은 못 버려. 그런 것입니다. 고집이 우상인 사람, 고집이 여리고성인 사람 있는 거야.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는 뭐가 내가 여리고성인가를 꼭 발견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공동체 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입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리를 또 낼 때는 낼 수 있는 사람. 이 훈련이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도 많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죽음을 나타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미리 갈라놓고 그 사이로 건너가게 했어요. 그것도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양옆으로 이 물벽이 있는데 이거 쏟아지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정말 두근반 세근반 할 수 없으니까 건넜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거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서는요 갈라놓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냥 넘칠거리는 요단강을 법궤를 붙잡고 그냥 발을 디디라는 거야. 이거 뭐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과 맞바꾸는 일까지 우리를 그 바람 끝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바로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의 요단강을 건너면 근데 발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뭡니까?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이기는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인도함이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겨요. 그 전까지는 아직 못 이기던가 갈등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는 이 이후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성경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던 안 받던 큰 상관이 없어요. 내 은행 잔고가 있던 없던 큰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아프던 안 아프던 큰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내 삶의 기준, 내 기쁨의 기준, 내 마음은 주님께 가셨을 뿐인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서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의
사람까지가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시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역을 생각하시면서 암송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 네 지역을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어렵죠. 전부 다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해야 돼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꼭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주의할 것이 오겠습니다. 엘리야, 이제 승천하는 이 노년의 선지자가요, 엘리야가요, 이제 후에 엘리사에게 3번이나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3번이나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이제 베델로 갈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갈 거야.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갈 건데 그때마다 그냥 너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너는 나를 꼭 따라야 돼. 끝까지 따라야 돼. 끝까지 나를 쫓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야.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엘리사에게는 그냥 너는 여기서 머물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속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요, 또 다시 환경에 연단이 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도 그렇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께 축복받는 사람 모두 다 억지로는 못해요. 억지로는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중심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에서 이게 갈 수 있겠어요? 그냥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도요, 맨 9장 12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에 가서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 그것에 대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사람은 영원히 궁창에 빛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금방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영원히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뭐에 달려있습니까?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자유의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고지에까지 오르고 싶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놔둔다는 거예요. 놔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요 4가지의 이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무엇이 나는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반만 읽은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뒷부분을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4가지를 합격했어요. 여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지 않으니까 가로되 나도 하노니 너 참으라. 그 다음이군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3번 오지 말아라. 그런데 3번 다 엘리사가
나는 죽어도 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4개를 다 통과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통과를 한 사람에게는 이제 11개 2장의 뒷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다 통과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것은 이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요단까지 다 건넌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 엘리사는 이제 젊은 선지 생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것을 구했어요. 참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준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면 가장 좋을까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사실 이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갑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항상 갑절을 줬습니다. 영적인 상속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선지자의 생도가 곳곳에 있어요. 신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지금 학교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그 다음 엘리사에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선지자들이 내가 보니까 한 곳에 한 50명 정도씩의 이 선지자의 학교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첫 번째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예수예요. 지혜도 예수고요. 이렇게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 첫 번째 장자에서 바로 예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의 목표는 예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것도 또 그냥 되지가 않네.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내게서 취하는 현장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는 현장을 본다는 것은 뭐야? 죽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죽는 순간을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엘리야에게서 띄워야 한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졸. 이거 승천하는 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졸졸졸졸졸 24시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을 띄지 않을 수 있는 것, 풍랑이 치던 비바람이 불던 불뱀에 물렸던 내가 주님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주 온전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다 물에 빠져요. 이거는 아까 같이 4곳을 패스한 사람만이 무슨 상황에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잠시도 지금 이 성분도 이제 엘리야를 놓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짠!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샥 갈라놓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띄워놨어요. 살짝 붙어 다니는데 띄워놓더니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승천하신 분이 셋이 있죠. 사역자 중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서는 에녹이 승천. 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 휴거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죽기는 옆에 사람은 죽었어. 근데 본인으로서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 보여. 갑자기 이 엘리야가 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옷이 떨어졌어. 엘리야가 떨어졌어. 겉옷이 떨어졌어. 겉옷은 뭐죠?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대에 대표되는 선지자였어요. 자,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물려받는다. 그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겉옷의 이 영적인 의미는요, 겉옷을 이렇게 덮는다. 그런 의미는 결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대표되는 선지자의 우리가 이 어떤 그 후계를 된다는 후계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엘리사가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선지자 정말 멘토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 너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네가 12결이 소를 몰면서 정말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 그때 정말 시작할 때부터 네가 하던 일을 더 멈추고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아비에게 그냥 작별하고 주의 일에 그냥 헌신했던 내가 아니냐.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으니 됐다. 이제 더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머무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다 가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를 빼고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다 형성돼야 돼요. 중간에 목회자를 빼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신랑 신부로서 중매자잖아요. 이렇게 넘겨준 데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후견인으로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지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 만일에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엘리야가 너 그대로 많이 머물라 그러면은 아멘 순종해야지 목사님한테.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진도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엘리사가 정말 최고의 선지자에서 떨어질 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여름 시작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반드시 수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이걸 해마다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건강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것이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곧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 기간이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그리고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어요. 죽는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직 여름이에요. 부지런히 기회와 시간을 잡아서 성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내 지역을 통과했는지, 자, 여러분,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은 사울을 왕삼은 곳이다. 시작. 길갈은 사울을 왕삼은 곳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말씀했죠. 아직 세상과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요.
다음에 베델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시작. 베델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여러분 질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해야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 시작.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요단은 바로 성경 말씀에 완전 항복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단은 성경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지 않는 상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를 얻고 예수가 되는 것이죠. 또 장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대한 교회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